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420장 찬송합니다. 420장 찬송합니다. 너 성결케 위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시 내 주께 빌라 주 온전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 찬송가 바꿔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바꿔 부르겠습니다. 421장입니다. 421장 찬송합니다. 421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 찬송합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얘기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계속해서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본받아서 인내하라고 가르쳐주고 권면합니다. 이 인내를 실천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가정에서부터 그 인내는 가깝고 또 실제로 가장 먼저 실천해야 될 곳이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참 남들에게는 잘하는데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이것을 잘 인내함을 잘 못하기 때문이죠. 남들에게는 친절하고 남들에게는 참 잘하면서 가족들에게는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가깝다는 이유로 또 항상 있으리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참 잘못된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또 오늘 베드로는 특별히 그 인내함을 가정에서 이룰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아내의 인내죠. 지금도 그렇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도 믿지 않는 남편들을 둔 짝신앙을 가진 여자 성도들이 참 많았습니다. 교회는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지만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왜냐하면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여자들에게 특별히 이 복음이 먼저 전해졌고 여자분들이 많이 더 신앙을 가졌습니다. 남자들은 사회생활하면서 신앙을 갖기가 조금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 성도들이 참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 초대교회 교회 안에. 그런 여자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그들에게 인내함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정결한 행실을 보이라 그랬죠. 왜 그럴까요? 남편에게 이 남편을 구원할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말로 복음을 전해서 듣지 않을지라도 아내의 그 정결하고 거룩한 그 행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그것을 본 남편이 또 주께로 돌아오는 그 믿음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겉모습이 아니라 온유하고 고요한 이 내적인 인격을 갖추고 인내하라 그랬습니다.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온유함으로 참고 인내하라는 거죠. 당시에는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로 여겼던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도 채 50년 안 됐죠. 50년이 아니라 한 7, 80년 전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살았을 때는 여자들은 거의 남자물의 소유처럼 그냥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살다가 어느 날 싫고 미우면 쫓아내버리고 버리면 그만이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 2000년 전에는 얼마나 더했겠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여자들이 남편에게 버림을 받으면 그 당시에는 여자는 힘이 없기 때문에 어디 가서 먹고 살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과부가 되고 이혼을 당한 여자가 되고 혼자 사는 여자는 늘 가난의 상징이죠. 성경에서도 늘 과부나 혼자 사는 여자는 이 가난의 상징이었어요. 어디 가서 벌어먹고 살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약한 여자가 살아가기는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남편에게 버림당하지 않고 이혼당하지 않기 위해서 외적으로 많이 꾸몄어요. 남편이 사랑할 만하고 좋아할 만하도록 굉장히 외적인으로 이렇게 꾸미는 것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외모를 가꾸는 거죠. 그래야 남편이 자기를 항상 예쁘고 사랑해 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겠죠. 이것은 여자들의 생존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외모를 가꾸는 것은 그냥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의 문제였어요. 요즘처럼 이렇게 여자들이 자기를 또 이렇게 아름답게 빛내고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외모를 꾸미는 그런 요즘 시대와는 다르게 생존의 문제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여자들의 관심이 이렇게 외모에 있었던 시대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예를 들어서 여자들을 격려합니다. 그렇게 외모를 가꾸지 않아도
그렇게 너희가 그렇게 생존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려도 사라가 노년에 이르도록 자식이 없었죠. 자식이 없다는 것은 남편에게 버림받을 가장 중요한 이유죠. 우리나라도 7거 제약 중에 하나가 아들을 못 낳았을 때 쫓겨나도 할 말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이것은 정말 남편에게 버림받다도 여자가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사라는 100세, 90세가 되도록 그 노년에 이르도록 자식이 없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과 평탄한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면서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하고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가정을 또 편안하게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인내가 거창한 게 아니라 가정에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남편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아내부터 가정을 편안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가정의 평안함은 아내로부터 많이 시작하죠. 지혜롭게 또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아내, 남편을 편안할 수 있도록 만드는 아내, 남편을 늘 주라 섬기는, 얼마나 참 극진히 또 공경하고 섬기겠습니까? 그런 남편에게는 결코 아내가 버림을 받지 않고, 그런 믿음의 아내는 사라처럼 소망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외모를 꾸며서 자기의 생존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또 인내하면서 남편을 잘 섬길 때 또 그런 행복한 아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남편들은 아내를 인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에게 지식에 따라 동거하라 그랬습니다. 이 지식에 따라 동거한다는 말은 부부는 한 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아내를 대하라는 말입니다. 부부는 연합하여 한 몸이죠. 내가 소유물처럼 여겨야 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이 여자들에게는 상속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혼하면 요즘은 다 빼앗기잖아요, 남자들이. 근데 그 당시에는 이혼하면 그냥 버려 나갔지 상속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는 상속자라 아내를 그렇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어떤 말씀이죠. 그 당시 2000년 전에 이렇게 여자들을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상속자, 세상의 유업뿐만 아니라 하늘의 이 유업도 같이 받을 상속자다라고 이렇게 아내들을 인정했다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가 막혀서 하나님이 그들을 멀리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아내와 관계가 멀어지고 아내에게 잘못하는 그런 남편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도는 가정에서부터 불신자들의 가정과는 달라야 되겠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배려하고 용납하고 또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를 섬기는 그런 부부가 되고 또 자녀들을 섬기는 그런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될 때 부모를 섬기는 자녀가 되어야 바른 신앙의 시작이죠. 가정에서부터 그런 삶이 또 우리가 실천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서부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8절로 12절에는 또 하나 가르쳐 주는 것은 이런 믿음의 또 인내를 어떻게 합니까?
공동체로부터 이제 교회로 퍼져나가야겠죠. 가정에서부터 교회로 축복하는 자가 복을 얻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고 그랬죠. 8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는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랬어요. 공동체를 성도들에게는 먼저 동정하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며 겸손의 모습을 보이라 그랬죠.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이렇게 인내함으로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복을 같이 나누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불신자들을 만날 때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라 그랬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는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는 사랑하는 성도들 관계에서는 서로 동정하고 서로 또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겸손히 섬기는 그런 인내의 모습과 또 사랑의 모습으로 섬길 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런 믿음의 인내함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향기와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선을 행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죠. 거룩한 백성이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인내함을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가정에서부터 먼저 우리의 그런 사랑과 인내를 실천하고 또 교회 공동체에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점점점 그 인내의 삶을 펼쳐갈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된 삶이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삶을 오늘도 실천하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인내함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가장 가까웠고 가장 소중한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인내를 나누게 하시고 베풀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내와 남편으로 아버지 부모와 자식으로 주님 서로 사랑해야 될 인내를 서로 아버지여 이루어서 우리의 가정이 평안케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큰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에서 참으로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을 또 섬기고 돌아보고 하나님 저들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넓은 은혜를 주시옵시고 세상에 나가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저들을 또 하나님 복을 비웠고 기도해 주는 그런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이 하나님의 말씀 실천하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에 우리의 걸음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오늘 하나님의 또 사랑과 은혜를 붙잡고 인내하고 또 하나님 또 순종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먼저 가정을 돌아보고 아내와 남편으로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인내와 또 긍휼과 또 아버지 주님 겸손한 마음 살려서 가정이 평안하기 원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화목하기 원합니다. 자녀와 부모가 참으로 이 성경을 더욱더 하나님이여 아버지 주님 가정의 사랑이 넘치고 이 인내의 사랑을 통해서 또 아버지의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세상을 더 주님